저는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다가 아낌없이 이렇게 양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를 아는 자, 자기를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 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자기 꼬라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바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한 이제 뭐 우리 아이가 뭐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교회 입장으로서는 참 많은 돈이다 할 만큼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이 우리 김관중 목사입니다. 다른 분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재정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이 김관중 목사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하기에는 그 사역의 일에 우리 하는 일이 너무 부족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맞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연결이 돼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제 2년 선배 목사님이 천안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제게 통하다가 내가 김관중 목사를 연결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같이 만났더니 딱 코드가 맞아서 저번에 왔다 가면서 김관중 목사님 이번에 봉고차 큰 거 하나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한 4천 얼마 정도 된대.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비전 트립으로 가족 교인들이 한번 오게 되면 그냥 차 타는 거 따로 없으니까 지장 없으니까 오시오. 우리 한번 교회에서 여기는 앵겔레스라 비행기 타고 가는데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그 사역지가 멀지 않아서 선교지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한번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선교지 방문을 좀 같이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 내가 엊그제 그 목사님, 현대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요거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요 김관중 목사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김관중 목사를 선배님한테 내가 보내서 선배님한테 이렇게 보내드린 게 내가 세례 요한이고 목사님이 예수님 입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기쁜 거예요. 그쪽에서 사역을 요번에 민다니오 섬에 회교권이 민다니오 섬에 필리핀 목사님들, 필리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시골 교회 목사님들,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9명이 왔대요. 109명이 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제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가다 한 번씩만 가겠다. 그런데 자꾸 돌아다니면 버릇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칠린 교실도 해야 되고 반찬 나눔도 해야 되고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서 예,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버렸어요. 그게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오늘 또 두 번째로 나와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자기를 증거하면 안 돼요. 자기 잘난 거, 자기 그만. 목사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절대 저는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할 때는 식겁할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그 루트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목사의 제자나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들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양육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목사님한테 안 배울래. 직접 예수님이 배울래.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목사나 자기가 가르치면서 내가 가르쳤으니까 넌 내 제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구에게 양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면도 이 당연한 것들을 당연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나는 진짜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소리로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무엇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나예요. 내 사역 그래야만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제 목적어, 제게 주신 목적과 사역을 이루는 것을 저는 요한복음을 요즘 묵상하다가 지난주부터 그렇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마르테스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당시에 이 마르테스,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다음에 코스가 뭔지 아세요? 순교.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하지 않으면 나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니나 나나 할 거 없이 예수를 믿는 즉시 뭐가 예상하고 있어요. 나는 순교당한다. 근데 제가 선교사 중에서 해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서 같이 모임에서 앉아서 자기들 공부하는데 거기에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해교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기는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각오하냐면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와서 방화를 하고 칼로 찔러서 너 임마 회교 안 믿고 이슬람 안 믿고 너 개종했 때문에 너 죽어야 돼 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을 각오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다닐만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니겠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순교자라는 것은 그게 죽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게 순교자가 아니라 삶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씀은 그런 특권적인 지위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분 말씀은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특권을 그분 말씀은 가진 적이 없어요.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세상주의, 세상의 주장, 이것이 더 환영받았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여론을 주도했지, 그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장은 어떤 거냐?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교만하고 압도적인 선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아래에서 오는 겸손하고 낮은 소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세상의 특권을 향해 언제나 불편하고 낯선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기독교 진리요. 주님의 방법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썩고 있는지도 몰라요. 권력적인 권력을 쥐고 헤게모니 또는 주의 주장을 막 하고 그래서 뭔가 보여지는 곳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없는 듯 하면서 밑에서 점잖하게 올라오는 그 전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그게 낯선 이야기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의 소수의 진실한 자의 편에 서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유대교의 철옹성 아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한 증인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선포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증인은 누구만 드러냅니다? 증인은 누구만 드러냅니다? 예수만. 요즘 제가 부탁드리는데 교회 자랑을 하면서도 전혀 그 염두에 내지 않고 교회만 자랑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속 깊이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데다가 최종적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증거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증인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요?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은 다시 예수님을 보자 저번같이 똑같이 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따라서 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아닙니다. 나를 보지 말라. 예수를 따르도록 그 제자들에게 권합니다. 자기를 따르면서 추종하면서 함께 했던 그 눈에 선한 그들을 나는 따르지 마.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 목회는 이 싸움이 정확한 싸움입니다. 자기를 성도들에게 꽂히도록 하지 말고 예수께 그 시약을 꽂히게 하는 것이 그게 참 목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두려고 애써요. 조금이라도 저에 대해서 좀 너무 남사스럽게 저를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그러면 등이 막 간지러워요. 제 스타일이. 근데 제 친구들 보면 그런 것들을 매콤매콤 잘도 처먹어. 그래서 내가 이것도 되게 다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 놔야 돼. 그래야 섬기지. 끝난 거예요. 입에서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 안 챙겨도 주님이 날 챙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주님께 여러분이 시각을 바로 가면은 저를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냐? 목사님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성공. 아멘? 근데 존재 가치도 못 느끼고 쳐다보자. 괜찮아. 여러분에게 예수만 드러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집중한다. 여러분이 예수님만 증거한다면 그것이 목회자의 바른 시각이에요. 아니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그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힘이 모이는 곳에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나 영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은근히 거기에 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인다. 요즘은. 우리 학교가 1년에 400억, 500억 정도니 수익이 돌아가니까 목사님들이 목표는 뒤로 제껴놓고 학교 가서 막 무슨 왜냐면 어르신들 돌아가니까 이제 전화해도 되니까 뭔가
들어가면은 뭔가 먹을 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먹을 게 많아. 이게, 이게 뭐냐, 뭐를 파는 거죠? 이렇게 교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저도 이제 제가 조금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사 같은 거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박전선이 같은 경우 실력도 있으니까 막 학교 꼬집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그냥 주님, 네?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는 특별히 자기 제자들을 바로 예수님께 하는데 대해서 이게 세상 원리로 맞나? 이건 세상 원리는 안 맞아. 자기가 뭔가 좀 애써서 같이 있던 사람을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이 왜 존재가 지금 자기 사역이 그 목적과 뜻을 알지 않으면 못해요. 그것을 자꾸 자기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양도하고 따르도록 하고는 하는 소리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은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11일 날 한 10시간 이상 담도암 수술을 한 아주 저랑 30년 가까이 친한 친구 하나 있습니다. 저가 1년 선배긴 하지만 우리 박 전사님도 알지만 그래갖고 그 전화를 사모님한테 하겠더니 지금 이게 부는 거라 이거 바람 부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폐 때문에 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저를 그 친구의 아픔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 진짜. 그래갖고 제가 그제 아마 허리가 집사람이 없었어요. 저 시골 가는 진짜 지주식. 그랬는데 종민이는 와 있는데 종민이도 옆에서도 내가 아는 체도 안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고 교회 요거 실링 교시 끝나고 하는데 교회가 집에 가서 엉금엉금 기면서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픈 거요?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 김기용 목사 아픔을 너한테 조금 내가 덜어줬다. 그렇게 마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거 침 맞고 나와서 아침에 주일인데 그래도 계속 아프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제 안 아플 거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시더라고. 너 그 친구 굉장히 지금 아프다. 그 아픔을 내가 보니까 여기 수술을 12장 3분의 2 잘라내고 여기 뭐야 12지장이랑 거기 뭐죠? 췌장도 3분의 2 70% 잘라내고 거기 직접 간에다가 직접 호수를 껴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은 이제 그 약으로 이제 그걸 처리하는 분들이라 봐요. 산다는 게 희열이거든요. 그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고통을 같이 안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야. 내가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해석도 가지가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친구 같고 형 동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한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세상적으로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감은 예수보다 누가 더 많았냐면 요한이 더 많았어요. 그건 족보도 그렇고 그 아버지 사가랴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막 세례받기 위해서 모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말하자면은 무지무지 종교적 인기 스타야. 그리고 그는 왕궁에 왕복을 입는 게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막 소리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몰려드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 예수를 향해서 성령께서 그 세례를 주는데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기 너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자기 곁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께 보내는데 거기에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역이라는 걸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냐면요. 자기의 기득권을 누가 뺏어가잖아요. 성질나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전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겠다. 단지 듣기 좋은 말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사라져야 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가르친 그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집중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여러분 제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저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많은 제자 훈련에서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데 말년에 보니까 그들을 제자 훈련 시킨 것들이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둘러붙여놓고는 나중에는 막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막 협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를 아는가? 자기가 예수 자리에서 성도들을 예수님께 맞춰서 자유롭게 해야지. 그 사역에. 자기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 코스를 만들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맞춰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저랑 별로 이렇게 소원해져도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저는 마음 편해요. 믿습니까? 근데 단지 그게 마귀가 아니고 예수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을 예수 외에 다른 거로 하려면 그건 난 싫어. 예수님께만 간다면 나는 최고. 아멘? 그게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랬어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나의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저는 벌써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어요. 지금 증인이라는 것은 많이 예수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서 그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가서 와보라 하고 데리고 오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금 심홍남 집사님이 정현재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정현재 성도님은 또 여기 김경자 성도님 데려왔잖아요. 크든 작든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삶 속에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다 증인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까운 데서 전도해서 누군가를 그 예수를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지. 할렐루야.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올해 저는요 그냥 막 이렇게 바쁘다고 일하는 것보다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정말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가르쳐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거 잘 알려주는 것도 증인이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매일 교회 사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교회다 내 교회다라고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교회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증인을 부르신다. 네.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또 예수님은 증인을 부르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고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비치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세례요한이 붙잡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 곁에 누가 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그 이전에 누구 제자였어요? 네?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누군가 나를 가까이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거기까지 우리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데까지만 하면은 그 사역은 잘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목줄 잡고 흔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내게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고 따르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곳으로 초대하여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그를 가르치는 게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누가 데리고 왔냐면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맞춤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이름이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게바라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또 그가 데리고 온 나다네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새 이스라엘의 새 베델을 삼으세요. 하늘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베델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새 베델, 참 성전이 되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너 이거 이제 구약에서 야곱에게서 보였던 그거보다도 더 큰 그 성전의 역사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갈릴리 어부에 불과해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의 조건을 보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깝깝해요. 근데 깝깝한데 주님 곁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는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초반에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깝깝한 한 20, 30년 목회 다 끝나고 난 뒤에 은퇴하실 때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처음에 깝깝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년 때 그때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깝깝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고 야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양육하시는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셔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양육해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내용들,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이 공동체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절대 교회 떠나서는 예수님을 아는 데는 정말 힘들어요.
나 혼자 저기 산꼭대기에서 홀로 집중하고, 거기서 절대 기독교는 돛 닦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주의 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를 주신 것은 이 매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양육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소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서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한 해 여러분의 부족을 핑계하지 마시고, 나를 양육하여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한 해를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증인을 만든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증인은 누구만 드러낸다? 예수님만 드러낸다.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김병수예요. 저는 저를 증거 안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 증거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잘난 척하지 말란 말이죠.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날 설교 듣다 보니까 저분 이상하다.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증거 안 되고 자기 자랑하네. 어린 나이에도 그랬어.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내가 저 아는 신학교 다니는 형한테, 형, 저 강사 좀 이상해. 아이야, 마음 열면 은혜 받아. 아니야. 지금 예수님 얘기는 하는데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이상하네. 내 친구도 야, 너는 어떤, 나도 그런데 입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끊었어.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사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강사가, 여자 강사랑 둘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곳곳에 교회마다 그 사람들이 사기치면서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아주 큰 파란 일이 있어. 내가 딱 돌아가면서, 나 영분별이 있나 보다. 보면은 예수 증거 안 하고 자기 증거하면은 약간 이상해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예수님 증거 안 하고 은근히 그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자랑 많이 하면은 요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분별이 생기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좀 감각이 있으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교회도 바르게 갈 수 있고요. 여러분도 바르게 자기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어요. 아무 곳에 가서 아무나 막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안 돼. 딱 보면은 예수가 아니야. 자기 자랑이야. 그럴 때는 그건 이상한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잘 아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증인은 누구만 드러낸다? 자,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만 드러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드러내야 돼요.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간증을 하든지 하면 자기 잘난 척 하지 않도록 영광을 누가 받도록? 예수님만 받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예수님이 그 증인은 누가 불러요 또? 예수님이 불러요. 예수님이 그 증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다 직접 사람이 양육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도 그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할 거고 또 그 양육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를 증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를.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사역을 자랑하지 말고요. 사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하고 통해서 다른 교회는 이것도 아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조그만 교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랑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증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것도 필요해야 사실 어떨 때는 자랑할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조그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빵도 풍성하고 저 떡도 풍성하고 이건 무슨 은혜인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너무 잠겨 있지만 안 돼요. 탁 뛰어나와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역도 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어 있기를 그래서 겸손하게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원래 덜 익은 것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냥 익어버리면 겸손해요. 덜 익으면은 그냥 자꾸만 잘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익어버리면 예수로 푹 익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는 여러분 증인을 만들어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요. 내가 제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못 만들어요. 목사가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그 목사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은 자기를 증거 안 하고 오로지 예수만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그래야지. 그게 진짜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증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딱 접촉이 돼서 만난 사람 치고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 전부 다 하나도 주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 예수님도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유다 제외를 하고는, 예? 그리고 예수님, 바울의 제자 중에서, 바울에게서 떠난 몇 사람들 빼고는 모두 다 주님은 당신이 만나게 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된 사람들은 다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봅니다. 우리 윤미란 성도님을 기도하다가 생각하고, 연재 성도님도 생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나겠지? 병수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만나게 했느니라. 예수님이 내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 김용진 성도님을 우리 교회 하나님 발걸음 옮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 삼기 위해서 그 증인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난 봤어. 확실해. 그게 증인이에요.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숨결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했던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그 성령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모든 흔적이 주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이에요. 그래서 나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할 증시, 야, 나 봤지? 나 그렇게 살았는데 너한테 할 말 있어. 그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난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들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거리가 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리로 주님이 만들어주셔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증언했어요. 하나같이 전도하는 자들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다 그 전도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사명을 맡은 것처럼 보여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다 전도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명을 맡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참 증인에게는 누가 더 크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더 역사를 했다. 그러면 기뻐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지. 그거 갖고 어떻게 뭐 서로 저 사람은 왜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그 이문순 집 권사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방하는데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서 하숙했잖아요. 그랬죠.
한국 교회에서 알만한 그 목사님들 분이 그 교회를 거쳐갔는데, 이분들요, 다 올 때는, 우리 집에서 하숙할 때는요,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몇천 명 되는 교회, 한국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다 우리 하숙집에 거쳐서 예수 믿게 됐다. 그 얘기 들으니까, 와, 무지무지 큰일 하셨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 와서는 가난뱅이 그냥 신학생이라 아무도 모르는데 걷어먹이면서 그냥 신학생도 아니고 일반 학생이었는데 전도해가지고 신학교 보내고 그 권사님이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이 시골 할머니 같아요. 그런데 성질도 이상하고 그런데 다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제국의 가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천국만 증거하면 족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한 해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자그마한 내일교회의 지체로 보여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내 사회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나가는 스치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삶, 그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갖는 것이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올 한 해도 내가 그냥 막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예쁜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는 몇 명을 전도하겠다 이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이든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빈자리가 증인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증인을 삼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채워져서 나중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동적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가 어떤 목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율법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냥 나는 하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다 보면 어느 날 툭툭 열매가 생겨요. 엄마 나 다른 교회 나 좀 가볼까? 여보 당신 교회 다녀? 그럼 나 진짜 얘기 안 했어? 나도 가야겠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생활하면. 믿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오늘 1년에 내가 몇 명 전도해야 되는데, 진짜 안 되네. 무슨 셀즈맨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한 사람 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 못 봤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교회적으로는 감사하지. 보험사업처럼 막 성도를 데려오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 교회 문전 앞에서 자기가 찝어놓은 사람을 만났는데 오줌 화장실 간 사이에 데리고 와갖고 등록시켜갖고 나와가지고 둘이서 싸워.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네가 갑자기 가서 등록시켜 막 그래요. 나 전도사 때 그 싸움 보면서 내 목회할 때 난 절대 이렇게 안 한다. 나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그때 그거 한 사람 뺏어가지고 한 사람이 티코 받았어. 티코.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티코 주고 그때 티코 있었어요. 에? 냉장고 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 때 내가 교회 오는 바람에 너 티코 받았지.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라가 티코 만도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도 괜찮아. 그런 방법 자체가 다 틀린 거야. 믿습니까? 그냥 무르르 가는데요. 그죠? 네? 무르르 가는데. 교회는 뭔가 조건을 가져서 내가 헌금을 안 내면 교회 못 가지. 이러지 않는데, 그냥. 없으면 안 내고 내 몸 바쳐요 하고 바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더 안달이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사는 건 아깝지가 않아. 아멘?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같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나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증인입니다. 말씀 잘 드리면 증인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삶의 사명을 부여하실 분인 것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대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이 한마디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증인들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증인들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가리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나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나를 증언하는구나.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내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올 한 해 잘 같이 저랑 같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냥 행복하게 작은 것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묵상한 다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걸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예수만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지 마.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이 잘 되면은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너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표사. 이것만 가르쳐주고 하표사. 뭘까요? 뭐 줄임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여러분 하표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 불러서 그냥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으니까 구하면은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주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또 그 증인들을 우리 예수님이 또 부르시고 또 증인이 또 증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려져 있고 증거되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인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잘 살면서 만나는 사람